예, 한 두 달 전인가요? 우리 박태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늘 날짜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 해서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마 오늘 동신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 아마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캐나다하고도 온타리오 북쪽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선교 여행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또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론토에서 차로 한 16시간 이상을 달려가는 온타리오 북쪽에는 원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 보호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 없어서 겨울에 호수가 얼어야만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그 윈터 트랙에 있는 곳, 외진 곳에도 더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외진 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역사를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가 집단 이기주의에 이용당할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그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신학생으로 와서 영주권을 따고 이제 카나다에서 정착해 살면서 저는 참 그 제 안에 한 가지의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왜 카나다에 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카나다에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내가 왜 카나다에 왔는가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캐나다가 살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해보는 그런 불평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유학생이었던 저에게 이곳 캐나다는 사실 너무나 부유하고 풍요하고 물질이 넘치는 곳으로 정말 살아가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배만 부르다고 사라지는 존재는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처럼 부유하고 전 나라에서 다들 풍족하게 살고 있고 일주일 한 번쯤은 교회에 온 가족이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면서 모두가 예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딱히 전도회가 필요해 보지도 않고 한인교회들도 그 정도면 참 많아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풍요로운 곳에서 가난한 신학생인 내가 할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제 안에 회의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부터 생기기 시작한 이 질문은 참 저를 몹시 괴롭힌 그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에 불쌍하게 헐벗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 풍요로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지금이라도 더 비참한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틴데일 신학대학원에서 공부 중이기도 했지만 학교를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 해도 이 부유한 땅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목회의 길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제 안에 늘 불편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무릎 꿇고 앉으면 저절로 탄식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카나다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있는지요? 그 뒤에 의미는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고 이 땅에 내가 살아야 할 그러한 이유도 없다는 그러한 이 말입니다. 카나다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히기까지 10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30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29년째니까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냐고 저에게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감사하게 오늘도 행복하게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 행복해졌을까요? 그것은 보내주신 사명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 힘들었던 모든 세월과 모든 의문과 내 안에 마음의 갈등이 눈 녹듯이 모두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북쪽 마을에 살고 있는 원주민 아이들이 제게 삶의 이유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간 저는 한인교회 목회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특히나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13년 동안 쉬지 않고 저를 강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토론토 교회를 사임하고 노예에서 벨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를 이렇게 파송하였습니다. 벨비에 교회에서 새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시작한 첫 해여서 교회가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올해 한 해는 한번 우리가 가족끼리 뉴욕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가족끼리 뉴욕을 한번 같이 가자 그렇게 계획하고 주일날 성도들한테 이번 주일날 한 주간 제가 휴가를 갖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한 통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콜린스란 그 원주민 지역에 원주민 선교를 같이 다녔던 대학생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저희들이 꼭 콜린스를 가고 싶은데 콜린스 지역에서는 들어와도 된다는 그런 연락도 없고 또 토론토 교회에서는 리더가 없으면 모든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목사님 그곳에 저희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지요? 그래서 니네들이 가려고 하는 날짜가 언제냐? 그랬더니 제가 휴가를 예정한 그 날짜에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그런 순간 모든 게임은 끝난 것으로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셨죠. 하나님의 그 사인이 올 때 우리가 그 사인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 제가 우리 사모하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이제 원주민 밴드 오피스에 그날 밤으로 이메일을 보내자 그 다음날 당장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그룹들이 들어와도 좋고 또 늘 하던 대로 학교에서 숙박을 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교회에서는 차량과 그 가스를 지원해주고 온 가족이 휴가 대신에 원주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해는 참 영광스럽게도 다 퇴색되어 가는 원주민 교회 성전의 안과 박을 페인트 칠하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앞마당에 화단도 가꾸고 또 우리가 가져갔던 시멘트로 그 십자가를 세워서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정말 그 해에 주셨던 은혜 사역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엔 제가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뒤부터는 한 번도 선교를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총회 총무가 되어서 아무리 바빠도 모든 일감을 다 싸들고 일단 선교지로 올라갑니다. 작년에는 우리 총회일 때문에 제가 일주일만 있다가 바로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동신교회 선교부장님께서 대신 참 곤욕을 많이 치르셨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선교를 다녀야만 1년 동안 살아가야 할 힘을 제 안에서 얻기 때문에 저희는 늘 갔던 것입니다. 얼마 전 아마존 원주민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들 들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존 지역에 80명의 생존해 있던 원주민들이 탄광 개발업자들의 습격을 받아서 그들이 사냥 나갔던 3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몰살됐다는 것이죠. 한국 방송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 그 몰살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한국 방송에서 그곳에 연락하다가 그 소식을 알게 돼서 한국 방송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명한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의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은 아프리카니까 문명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일이 아직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문명되었다고 하는 미국과 이 카나다에서 지금도 원주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박태현 목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원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미국이든 캐나다에 살고 있던 가장 가난한 집단이 원주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술과 마약과 가정폭력과 이혼과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에서 오늘도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았던 이제는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땅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철도 회사들에게, 종이 만드는 펄프 회사들에게, 그리고 큰 리조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땅이 침범당하고 그리고 팔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작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했지만요, 우리 선교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한 3시간 가까이 떨어진 원주민 지역에 금을 비롯해서 많은 지하 자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희들은 불길한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특히 우리도 모르는 인명피해가 있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산 자원자들이 매몰되고 있는 곳에 사는 원주민들을 외딴 지역에서 정부로부터 약을 소포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배달된 약 안에 독극물이 들어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 지역 밴드오피에서 약을 일일이 검사한 후에 전달하고 있다고 웃으면서 그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카나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 일이 일반 도시에 일어났다면 아마 캐나다 전국이 난리가 났겠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학살을 받고 그리고 너무나 불평등을 겪은 이 원주민들은 그저 그 정도의 일은 하나의 해프닝밖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하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들의 겪은 학살과 만행이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이 불편한 진실 때문에 오늘 귀한 주일에 원주민들의 비참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고 한인들이 저지른 악행도 아니고 왜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이 나서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여러분 가운데 간혹 있을 줄도 압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교회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와 정부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는 지난 하퍼 연방 수상이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적게나마 그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침묵은 미래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아마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끔찍한 악행과 살인이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전 세계에 드러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크리스찬의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죄스럽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지 오늘 우리 이 땅을 사는 현재 사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과거 그런 짐은 지금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한다는 것은 바로 죄악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듯이 캐나다 원주민들의 역사 한 줄 한 줄은 기독교인에서 강탈과 죽임의 역사로 점철되어 가고 있습니다. 1914년 캐나다 연방 수상이 앞으로 2세대가 지나면 원주민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2세대가 지나면 원주민이 사라질 거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한 그곳에 보면 단순히 원주민들이 유로피언 캐네디언으로 동화되어
없어질 것이란 말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맞아서 죽고, 창문으로 밀려서 떨어져서 죽고, 폐결핵에 걸려서 죽고, 스몰팍스로 죽어갔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스몰팍스에 죽어갔던 그 옆에 친구들을 같이 잠을 재워서 함께 죽였던 그러한 모든 행태들은 참 그 말의 의미가 너무 의미심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폐결핵은 기숙학교의 어린 원주민들을 죽인 가혹한 무기였는데요, 기숙학교에서 죽어간 50%의 어린이들이 폐결핵으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어린이들 옆에서 같이 자기를 강요를 당하고 병든 아이들은 치료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의사들이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한 의사는 기록하기를 레지던스 스쿨 스태프들은 정기적으로 건강한 원주민 어린이들을 폐결핵이나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과 함께 자게 해서 놀게 함으로써 병에 노출시켰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07년에는 보면 인디안 어페어스의 소속 수석 의사였던 피터 브라이스는 위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이것은 국가적인 범죄다, This is national crime이라고 이렇게 그는 보고했던 것입니다. 당시 레지던스 스쿨 아이들 사망률이 50%였는데 한 명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수도의 일종인 스몰팍스도 유럽인들이 원주민을 죽이는 가장 저렴한 전쟁 도구였다고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접촉하면 10일 이내에 죽어가는 무서운 전염병이 드문드문 숲속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그렇게 많이, 그렇게 단번에게 퍼지는 그러한 매우 힘든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카루스라는 그런 밴쿠버 아일랜드 서쪽에 살고 있던 부족들은 1860년에 3,400명이었다는 그런 파퓰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890년에 44명만 남고 95% 인구가 스몰팍스에 의해서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교사와 영국에서 온 상인들이 원주민들에게 담로를 나눠주었는데 그 후로부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언들은 한없이 많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예외 없이 나오는 기독교인의 성직자들의 이름, 그리고 백인교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8년 카나다 정부는 정식으로 원주민들에게 사과했고, 그리고 원주민 마을에 거주했던 선교사들이나 신부나 목사들은 모두가 그 지역에서 철저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너무나 철저하게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원총 봉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레지던스 스쿨을 부르는 그 기숙사에 자라난 마지막 세대가 지금 원주민들의 50대들입니다. 지금 부모 세대들이죠. 이들이 안고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이 트라우마는 그들을 마약과 술에서 오늘도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자식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인척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과 끊임없는 저주의 악순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원주민 마을에서 계속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오늘도 그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데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조차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래도 성직자들인데 왜 그랬을까? 제 안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망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7장 1절 2절 말씀 한번 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서 7장 1절 2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제가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신명기서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의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진멸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그들이 근거로 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본문을 읽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만행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러셨네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세계를 향해서 오늘도 나가야 하지만 그 패러다임은 칼로 하는 정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적인 정복을 말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오늘도 이르려 하지만 그것은 칼과 무력에 의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명확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당시에 천주교 또한 성공회 그리고 연합교회 지도자들이 몰랐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말해주지만은 카나다 교회 뒤에는 영국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란 그 큰 나라를 움직이는 더 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약한 나라를 가차없이 식민지로 만들어서 땅도 사람도 닥치는 대로 팔아서 거대한 부를 쌓고 있는 거대한 그룹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그룹의 이익과 원주민들의 땅에 필요했던 카나다 정부의 그 필요가 맞물려서 교회는 철저하게 그들의 꼭두가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집단 이기심이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교회란 조직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역사를 접하고 이렇게 배우고 듣는 순간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원주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진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님을, 생명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일에 내가 남은 인생을 바쳐도 좋겠다는 그러한 사명을 제 안에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원주민 선교를 13년 넘게 헤매면서 그동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에게는 전도의 끈이나 하나의 지푸라기 같은 거 하나도 남아있을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을 이 카나다에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꼭 한인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아마 다른 교회 사람들은 잘 몰라도 동신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우리를 무조건 받아줍니다. 모습이 같아서인지 아니면 같은 몽고 반점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는 만나서 몇 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은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원주민 선교회끼리 아주 끊어져 버려서 지금 백인교회는 손 놓고 대책회의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인 어린 선교사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영적 전쟁을 오늘도 잘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평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셨고
또 총회를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참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서 섬기고 싶은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주민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저에게 잘해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을 처음 대하는 분들은 참 많이 놀라죠. 얼마나 거칠고 말 안 듣고 함부로 말하는지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볼 때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나 친척부로부터 그렇게 아픈 대접만 받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밖에 표현을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저 땡깡 부리고 바닥에 누워서 화를 내고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이 관심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죠. 에롤런드의 마커스라는 아마 동성교에서 유명할 것입니다. 유지가 처음 갔을 때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유지가 속이 많이 상해서 그 마커스에게, 마커스, 내가 싫어.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하니까 이 마커스가 소리 질렀다 합니다. 너 이제 집에 가잖아. 내가 너를 더 많이 보고 싶을 거야. 그러면서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되게 구는 행동으로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가지 마, 좀 더 있어 라는 그런 말이었죠.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마커스가 얼마나 착해졌는지 유저 앞에서 말도 못하고 수줍어서 그 음식 집어넣는 그 이민 가방에 자꾸 그 소산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우리 모두 대원들이 배꼽 잡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선교를 통해서 많이 변하는 것은 원주민 아이들보다도 아마 우리 대원들이고 나 자신일 것입니다. 원주민 아이들이 부모 없이 황량한 곳에서 버려진 곳에서 사는 것처럼 그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교대원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불평불만이 많았던 그러한 이세 아이들이 가족이 있다는 것에 먼저 감사하게 되고 정말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주민 아이들의 그 진실된 그 마음을 보면서 그들에게 매년 선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주민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이렇게 성숙해가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돕겠다고 나선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이 성숙해가는 것을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 안 듣고 속상하고 그러다가 잠깐 보여주는 그들의 상처투성의 마음을 보면은 제가 다시 선교지로 향하고 했던 것입니다. 내 어려움쯤은 별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에게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직장 다니고 대학 다니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제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저희 아내는 1년 내내 원주민 아이들을 위해서 가방도 만들고요. 그리고 십자가도 만들고 하면서 그렇게 신나서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보다 더 행복한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마음의 천국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만이 우리 인생에 참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것은 다 헛되이 지나가고 꿈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속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는 모두가 본어겐한 크리스찬들이고 교회 생활에도 열심히 하시는 헌신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혹시나 내가 만나는 분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고 전도가 필요치 않는 식구들만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조금 부족한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으셨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오늘도 믿지 않고 있는 자들, 또한 믿음 생활하기에 오늘도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열정이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시간을 정해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한 이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물질적인 도움과 실질적인 도움을 여러분들이 주어 보십시오. 물질이 없어서든 희망이 없어서든 그저 주저앉은 그들을 끊임없는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워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파워, 믿음이 그곳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바르게 서가는 동신교회와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